안녕하세요. 청주 선암교회 요셉비전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율동으로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처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원 전도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요셉 비전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헌금을 준비하셔서 이제 다음번에 올 때 모았다가 교회에 헌금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네, 맞았어요. 온 마음과 정성과 기쁨을 다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과부의 두레돈을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 우리들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준원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거예요. 귀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과 23장 6절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2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또 집에서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길을 되돌아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걸어오면서 찍었던 발자국 2개와 그리고 옆에는 함께 이 사람과 함께 오셨던 예수님의 발자국 2개, 그래서 총 4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이 사람이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씩밖에 찍혀져 있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간 예수님께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그때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게 살아왔을 때 그때의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화를 내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감사할 수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힘들 때 나는 너를 등에 업고 내가 걷고 있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애쓰시는 분이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혼자 아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여러 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자기가 사역을 했는지를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마게도냐 그 지역의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가 모았던 그 연고를 전해주기도 했어요. 연고가 뭐예요? 바로 헌금이지요. 그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헌금을 모은 것, 연고를 모은 것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바울이 전달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후에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 바울에게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끌어내고 죽이려고 막 달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보기가 싫었던 거죠. 바울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듣게 되었냐면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듣게 되었던 거예요. 천부장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잡혀서 죽을 뻔한 이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 천부장은 이 일을 말리려고 바울을 데려갔고 바울을 따로 조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되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무엇이냐면 종교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높은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곳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여서 함께 바울을 마구마구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모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로 위기를 피했는데, 사실 이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서로 부활이 있다 없다 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곳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신문하기는커녕 이제는 서로 공격하고 서로 헐뜯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커지면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기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서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점점점 다툼이 커지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이 다칠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이 다칠까 염려가 되어서 바울을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빼내왔어요. 무섭고 힘들던 그런 하루가 지나고 이제 밤이 되었을 때, 그때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용기를 내거라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로마에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바울과 밤새도록 함께 해주셨대요. 이렇게 바울은 힘든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도 혼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다고 해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힘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혹은 내가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업고 어려울 때마다 걸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항상 삶을 살아가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8월 23일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점점점 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지난번처럼 3월과 4월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코로나19가 다시 위험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마스크 절대 잊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꼭 착용하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나 다른 곳에 들어갈 때 항상 손 소독제 그리고 손 씻는 것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신경 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못 만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전도사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코로나19가 얼른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주기도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건강하세요.